해드리겠습니다. 한번 제목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다윗은 가장 먼저 여호와여 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에서 놓여있는 자만이 부를 수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아무나 또 아무렇게나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절대 아닙니다. 그냥 뭐 까짓거 내가 막 여호와 막 부르면 되지 해서 막 막무가내로 여호와를 부르고 막 헛된 맹세를 막 대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거리고 이렇게 된다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를 범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서기관들은, 유대인 서기관들은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면은 성경을 기록할 때에 뭘 하는 줄 아세요? 장로님 그때 얘기를 하셨었는데 목욕을 재개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기록하고.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10번이 나와요. 그러면은 오늘 본문 시편 31편을 기록할 때에는 이분들이 몇 번을 목욕합니까? 10번을 목욕하고 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경건하게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율법사들은 성경을 낭독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라는 말이 나올 때 하늘을 꼭 한 번씩 바라보면서 위를 보는 거예요. 위를 보고 여호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정도로 굉장히 여호와의 이름은 높이 존중되어져야 되고 올려 받들어져야 된다. 옛날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버님의 성함을 함부로 부를 수 없어 존칭마다 존대하는 표시로서 뒤에 호칭을 붙이잖아요. 네가 아버지 이름 뭐고 하면 저희 아버지 이름은요 김의 권자 호자 되십니다. 아 그래 잘 배웠구나. 근데 너 아버지 이름 뭐고 하면 김건호인데요. 이랬다가는 이거 쌍놈이다. 이거 제대로 못 배웠다. 아버님을 이름을 댈 때는 각 한자 한자마다 뒤에다가 칭호를 존중히 붙여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에는요 세상적인 아버지 이런 것 존재보다도 더 큰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에는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숭배자 아세라 숭배자 850명과 대적할 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4절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시는 신 그가 하나님이시라.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왔고 모든 백성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 나간. 다윗도 여러분들 골리앗과 싸울 때에 여러분들 그 무기가 뭔 줄 아십니까? 물맷돌이라고 생각했죠. 그건 현상적인 거고 사실은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서 그에게 나가 싸워서 이겼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러니까 얼마나 여호와의 이름이 이렇게 권세와 능력이 그 속에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출발은 바로 여호와로 시작합니다. 우리들도 한 주간을 살아가는 이 한 주간 첫날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시작하신다면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나오는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시는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19절에 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이고 24절의 축복처럼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실 것을 믿고 이 세 가지의 축복 믿고 저는 오늘 여호와여 내게 주께 피하오니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피난처의 기도라고 하는데 1절에서 8절 말씀 성경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고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의 보장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저희가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 물에서 빼어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5절에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를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곤란을 감찰하사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고 나를 대적의 수중에 금고치 아니하셨고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이 너무 귀한 말씀이 알 수가. 이 31장 여러분 한 번 들으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몇 번을 봐야 좀 이해가 되는 아주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비록 한 번 듣지만 잘 한 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피합니다. 왠 줄 아세요? 하나님만이 내 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이에요. 인생의 구렁텅이 속으로 밀려 들어갔어요.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그 암흑 속에서 다윗은 죽게 피하는 방법을 배워갔습니다. 마치 여러분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 구덩이에 빠진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그 구덩이 속에서 물 한 방울이 없는 그곳에서 형님들 왜 나를 빠뜨렸는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형님 살려달라고 외치지만 형님들은 그 요셉의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7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져버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악한 무리들의 미움으로 십자가에 죽어야만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밤새 기도하셨고 새벽에는 신문을 받으셨고 아침에는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정오에는 세상이 빛을 잃어 온 땅의 어둠이 임하였을 그때에 휘장은 찢어지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힘을 다해서 오늘 본문 5절의 말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들어서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했습니다. 왜냐하면 7절 끝에 나오는 나의 곤란을 감찰하여 아시기 때문에 내가 당한 이 환난 중에 내 영혼을 완벽하게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저는 아내와 살은 지 지금 20년이 되었습니다. 20년이 되어도 서로 잘 몰라요. 그래서 어쩔 때는 내 속에서 저 사람은 그래도 좋은 말이에요. 저 인간도 좋은 말이에요. 어쩔 때는 저 종자 지적을 하는 거예요. 왜?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20년을 함께 살았으면서 몰라주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제가요, 그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하나님께 피할 때 우리의 소망이 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요, 나를 몰라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신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피할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만나는 거예요. 저 종자, 저 인간, 저 사람 이랬다가요 막. 그래서 또 하나님의 사랑이 또 임하는 거예요. 왜? 죽게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요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내인데도 형제 안에서 자매, 아내인데도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자매가 되더라고요.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러면 이게 부부끼리는 부부끼리만 된 게 아니고, 부부래도 살다 보이 하나님 만나다 보이 부부가, 아내가, 남편이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제서야 이해가 되기 시작하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중매쟁이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했어요. 내가 하나님 노릇할 수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어쨌든지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매일매일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목사님을 알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는 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고 하나님은 지금 뭘 원하시고 계시는지 알아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전혀 모르고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미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길을 걸으며 매일매일 스텝 바이 스텝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지도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과 동행해 나가신다면 8절의 말씀처럼 나를 대적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시고 내 발을 넓은 곳에다가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셔서 얼마나 평안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너무 어두운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다 보니까 뭐 어려움이 있으면 주께 피하세요. 주께 피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평강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긍휼을 구하십시오.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내 고통을 인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근심으로 눈과 혼과 몸이 쇠약하였나이다. 내 생명은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해는 시간은 탄식, 세월은 탄식으로 보내고 있으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으로 약하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됨이 사망한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파기 깨어진 그릇과 같은 내 이 실존. 13절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어오며 사방에 두려움이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치려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러분, 세상에 고통 없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심각한 질병입니다. 고통을 느낀다는 게 진짜 정상입니다. 여러분 괴롭습니까? 이 정상이에요. 여러분들 고통스럽지요? 아프지요? 상처받았으면 괴로웠지요?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선천성 무통각증이라고 하는 병이 있는데 그건 고통을 느낄 수가 없대요. 아무리 딴 사람이 칼로 찔러도 아프지를 않는 거예요. 살을 누군가 와서 뜯어먹어도 아프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의 손톱을 빼도 아프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심각한 병이에요. 고통을 당하는 거는 병이 아니에요. 정상이에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아파하고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이러한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게 정상이라니까요. 그래서 고통은 택한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며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통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을 주냐 한탄하고 막 불평하고 이러지 마세요. 오히려 이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택한 자는 하나님 앞으로 납작 엎드리게 돼 있더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다윗은 인간인지라 저도 인간이더라고요. 부모님들도요, 자녀 입장에서 보면 부모들도 인간이에요. 옛날에 어머니 나는 배 안 고프다 니 혼자 다 먹어라. 아닙니다. 내가 부모가 돼 보이 배고픈 건 똑같더라고요. 다윗도요 인간인지라 오감을 다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고통을 다 느꼈던 거예요. 9절을 보세요. 내가 근심으로 눈과 혼과 몸이 쇠하였다고 느꼈습니다. 10절을 보세요. 내 생명은 슬픔, 내 시간은 탄식, 내 기력은 약화, 내 뼈는 쇠약해졌다고 느꼈습니다. 11절을 보세요. 대적들과 이웃 사람들이 모욕하는 것을 느꼈고, 친구들이 그리고 길 가는 행인들이 자기를 피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12절을 보세요. 존재가 파기된 깨진 그릇같이 존재감의 상실을 느꼈다는 거예요. 13절을 보세요. 무리들의 비방소리와 사방에는 두려움과 대적들의 중상모략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은요, 예수님께서 다 체휼하셨어요.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뭐 십자가에 못 박혀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안 아프시지? 아닙니다. 예수님은 100% 인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와 똑같이 고통을 겪으시는 인간이셨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요, 내가 당해야 될 그 고통과 진노, 저주를요, 양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해가지고는 양에다가 다 전가시켜서 양을 처참하게 어떻게 할까요? 죽입니다. 그 고통과 그 저주를요, 양에게 다 전가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받을 고통을 다 당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내가 고통당할 때 누구에게로 가까이 나가야 할까요?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내 고통을 모조리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맡아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 싫어하였나이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치시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나로 부끄럽게 마시고 악인을 부끄럽게 하사 음부에서 잠잠케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로 벙어리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쌓아두신 은혜, 참 너무 좋은 표현이,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그 쌓아두신 은혜를요,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이게 20절에 주께서 저희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구설의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21절에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 기이한 인자를 내게 보이셨음이로 그 사랑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내가 경겁한 중에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마지막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제가요, 이 말씀을 수도 없이 듣고 보고 하면서 14절 말씀에 뻑갔습니다. 다윗이 고통 중에서, 절망 중에서, 사망의 그 어두운 그 자기의 영혼 상태에서
14절이야말로 그 속에서 다시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인생의 키였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그러하여도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어떤 어머니 집사님이신데 조영애 집사님이라고 어떤 그 어머니께서 아기를 이제 가지셨는데 4개월째 되었을 때 태아 머리에 뒷뼈가 형성이 되지 않아 가지고 뇌가 쏟아지는 그러한 지경이 되어 버렸습니다. 뱃속에서. 그러니까 산모도 위험하고 또 병원에서는 낙태를 시키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수술한다 해도 수술해서 꺼내서 인큐베이터 안에 넣는다 해도 1%의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냥. 뇌가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태어나도 죽고 뇌를 다시 이제 수술해서 꺼내서 뇌를 다시 그 안에 넣는다 해도 간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뱃속에 그 말을 들을 그 순간에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동이 일어났대요. 생명이 느껴졌어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어요. 아이를 키워야 되겠다는 결심이 생겼어요. 옆에 있던 남편이 그때 찰나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테니 의사 선생님들은 수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왕절개를 해서 아기가 이제 태어납니다. 수술을 해서 제왕절개 태어났는데 상황이 진짜 암담했습니다. 너무 말라 뼈가죽이 보이고 머리는 찌그러진 냄비 같고 숨을 쉬고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기도했습니다. 어떤 모습이라도 좋으니 사람만 내 곁에 있어 달라고. 제가 이 아이를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다해서 보살펴 보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의사들이 1%의 가능성이 없다 했던 그 아이, 이름을 모세라 지었는데 기적적으로 아이가 살기 시작했어요. 5살 때 말문이 열렸어요. 벙어리가 된다 그랬거든요. 아무리 진짜 기적이 일어나 살아도 벙어리가 된다 그랬는데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외우고 한쪽 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못 듣는다 그랬거든요. 한쪽 눈이 조금씩 보이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성악을 전공하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모든 곡은 인지 능력이 떨어지니 다 외워서 부를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기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좋아했습니다. 모세는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고 싶다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죽겠노라고. 언제 그 시간이 되면은 그 영상을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예배 시간에는 방영을 못할 것 같습니다. 의사도 포기했고 1%의 가능성도 없었던 모세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바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도 이 모세는 방송 매스컴을 타고서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서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오늘 하나님의 쌓아두신 은혜가 죽게 피하는 우리 중앙장로교회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은
하나의 상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절벽에서 어미 갈매기가 새끼 갈매기를 품속에 품고 폭풍이 치고 바람이 부는 그 상황을 상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람이 불고 날씨는 춥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우가 내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새끼 새가 어미 새의 날개 밑에 포근히 들어가 있는 것을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바위와 산성이 되어 지키실 것입니다. 사망의 고통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께 더욱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바라보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시련과 폭우의 날에